오늘도 은혜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찌라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사는 기사인데 흥미성, 낚시성 위주의 삼류 기사를 뜻하는 은어가 찌라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카더라 통신이 있죠. 그랬대더라. 누구랑 A군과 B양이 사귀었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남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찌라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퍼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은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많이 가는데 누구를 칭찬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좋은 소식은 의외로 잘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좋고 그것을 느껴야지 퍼지는 건데 이 퍼지는 속도는 남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야 누가 이랬대더라 흉보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넓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좋은 소문이 전 지역까지 퍼지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화평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빌립보 전도 여행을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고난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빌립보에서의 사건, 많은 폭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당시 사람들한테 그것은 큰 이슈였고 화제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은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라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냥 말로써, 웅변으로써, 화술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능력들이 일어났고 성령과 함께 큰 확신으로 되었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과 3주 만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아덴에 가서도 정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좀 기대하는 바도 있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당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그곳으로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목회자의 신분에서 자기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나의 피와 땀으로 키웠던 교회
양육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많은 이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켰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는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한테 이렇게 소식을 들려오면 그게 저한테 큰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가 목회했었던 그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너무나 좋은 소문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이렇게 더 가르쳐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자기의 후계자라고 불릴 수 있는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곳에 대신하여 보냅니다. 아덴에서 본인은 머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동역자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양육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가 그곳에 방문해서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그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내가 정말로 그들을 돌보고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정말 좋은 소문이 가득했을까? 도대체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는 환난을 당해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인 문제로는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1장 6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동족들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은 길목과 요충지, 동서교통의 요지로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인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 민족 도시였어요. 이렇게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에 대한 믿음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카비루스라는 신의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 세 명의 신들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당시 신전에서는 그냥 재물을 잡고 거기서 절을 하고 이 정도의 제의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신전에 위치한 여사제, 남사제와 함께 성적인 음란함을 하는 것을 제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술의 시인, 미의 여시인 카비로스라는 신에게 의해서 섬기면서 성적인 방종함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고 핍박을 당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게다가 로마에서 가장 큰 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기고 있고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야, 우리는 이 지역의 신들도 섬기고 이 지역에서 많은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다르게 행동하니? 왜 너희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니? 라고 그들은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손만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이 두 손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도덕적인 결정을 한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굳건히 믿음 위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야,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 들었어? 그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대.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말로는 그리워하고 원한다라고 하면서 막상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저도 막상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하면 주님 아직 저는 장가도 못 갔는데 조금 장가만 가신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내가 먼저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화평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에 의한 지탄도 감수하면서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오실 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르게 살아갈까 하는 감탄과 많은 사람들의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가야지 라는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마케도니아의 모든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에게 이 소문은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과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화평교회라고 한번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또 맘카페에 올라가면 교회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어느 교회는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올라오는 걸 저는 관심 있게 보고는 합니다. 관심을 갖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을 엄지척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정동에 세워진 지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지는 했지만 덕양구에서 33년 동안 있어 왔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새로운 두 번째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정말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소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처음 이사 온 사람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과 높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때로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뉴스엔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총 27편을 조사했는데 27편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총 분석했더니 총 27편에서 기독교 교회, 개신교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딱 한 편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비춰지는 모습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광신적인 믿음, 위선, 권력과의 유착,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음.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시누이가 북한으로 잘못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북한에 되게 갔는데, 그 큰 올케라는 사람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실제로 자기 시누이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라고 간증하는 장면이 봤는데, 너무나도 웃으면서도 웃기면서도 너무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다르게 살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혼이 되었던 것처럼, 나 하나 작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그 모습 하나로 우리의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교회, 말세지말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인근 모든 교회에게 봄이 되는 교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